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뜻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말씀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맥박을 같이 뛰며 주의 심장과 같이 뛰고 주의 목적지를 나의 목적지 삼아 같이 가길 원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태영아 부부 부모들에게 그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하려 해도 잘 안되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릴 줄 알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머물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어지는 은혜 받는 그때가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소중한 청년들, 부부, 부모, 조부모들, 사역자들 이 모임 가운데 있사오니 일일이 찾아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만나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 발견하는 커다란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삶을 살고 양육을 하고 사역을 하는 그 일에 기쁨이 넘치도록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홀로 그냥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필요치도 않아. 홀로 만족하세요. 부족이 없어요. 심심하지 않아. 문화가 필요 없어요. 유흥장을 만들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감이 안 잡혀요. 또 우리에게 의해서 유한에 의해서 무한자가 감지되기를 원치도 않아요. 그냥 홀로 그냥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계시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알려진 하나님은 그 기원이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뭘 하셨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되는 뭘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은 우리와 관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니 이름도 필요하고 홀로 계시면 이름 필요하지 않죠? 대한민국에, 미국에, 중국에, 일본에 아무도 없고 단 혼자 산다. 만약에 제가 혼자 살면 제 이름 필요해요? 제 이름이 필요치 않죠. 그냥 나죠. 나. 하나님 이름 뭐예요? 나는 나야. 처음에 그 이름은 나였어요. 나. 그러면서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이름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 이름들은 홀로 있어서는 아무 필요치도 않은데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제 당신과 뭔가 관계를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이런 뜻이 있어. 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기를 알리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게 여호와다, 엘로힘이다, 야훼 엘로힘이다, 여호와 엘로힘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는 최세훈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은 창세전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모르지만 자원 기록에 의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출발시키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없이는 창조도 안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존재하도록 계획 하나를 탁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필요 세계는 그리스도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날 생각을 아예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은혜는 깨닫자마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자꾸만 튕기는 게 아니고, 내 중심, 내 계획, 내 비전, 이것은 하나님 떠난 제 전형적인 삶의 스타일이고요. 은혜를 받으면 흩어져 있던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툭 들어가요. 침투에 툭 들어가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시작해요. 하나 되기 시작해요. 연합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 답만 나기 시작해요. 인생은 만년을 살아도 그리스도, 몇 개월 살다 죽어도 그리스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계획은 즉 우리와의 관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리스도라는 계획을 세우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다 그러면 무조건이야.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걸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맛을 보고 알았거든. 그래서 다른 것도 그냥 찍어버려야 돼. 내가 모르면 기다리면 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유가 있어. 반드시 이 결론은 그리스도야 라고 이미 알아버리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 그래야 돼.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하나님이 아마 내가 모르는 저 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실 것이야 라고 이미 이제 가능해. 추측이 가능해. 하나님은 다행히 그리스도 하나 외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든. 두 개라면 이걸까 저걸까 침을 뱉다 탁 튀겨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기다릴 것도 없고, 더 물어볼 것도 없고, 더 받아야 될 것도 없고, 더 깨달아야 될 것도 없고, 그 그리스도라는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성경에 최초로 입을 빼신 게, 우리에게 입을 빼신 게 후대.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왜 우리가 타행화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후손이란 말을 입에서 빼시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뭘 알아들어야 되죠?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씀하려 하시는 것이구나를 성경 경향성, 성경의 흐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육하라 그러면 거기다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그냥 붙이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생육만 해. 물고기 알 배듯이 그냥 막 많이만 나오면 좋은 줄 알고, 왜냐 많이 나오면 능력이거든. 인간의 바벨탑의 능력은 일단 인구수에 있고 거기서 지능, 지식, 과학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낳으려 하고 잘 키우려 하는 것은 인본주의에서는 최고의 과제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 없이는 세상이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 후대라는 말씀을 주시면 이것은 그리스도 얘기를 하려 하시는 것이구나를 금방 이제 우리 눈치챌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하면 신학적 해석을 안 해도 돼.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알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아이 못 낳는 아내와 만나게 해서 아이 못 낳는 남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씨 줄게, 이삭 줄게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삭을 주려, 그리스도 그 계획을 성취하려 하시는 문화로 빨리 알아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응답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자기 어린 양으로 친히 오시겠구나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삭을 응답받아 낳았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씨 운동, 내 씨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운동, 예수 운동을 위하여 나는 아이를 낳게 되어지구나. 이걸 알았다는 뜻에서의 믿음이에요. 이삭은 누굴 낳았죠? 야곱을 낳았죠.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낳은 아들 야곱.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그리스도 하나를 위해서 12아들을 낳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까지가 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후손을 낳는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 그러지. 이거 갖다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았는데 이스라엘이 낳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낳았는데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버지가 아들을 난 내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이스라엘이란 이름 자체가 받은 축복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낳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른 혜택이 주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낳기로 되어 있는 바람에 고생만 죽도록 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가 동네에서 힘센 놈 생기면 지나가다 한 대씩 알밤을 팍 때리는 이스라엘이죠. 이 재수없는 놈 팍 갖다 때리고 또 힘센 놈이 하나 또 생기면 지나가다가 하나 이스라엘을 탁 때리고. 왜 때리게? 맨날 때려. 세계 제국이 그 주위에 있어서 지나가다마다 한 번씩 툭 때려. 재수없는 놈하고. 왜 재수없는 놈이라고 때릴게? 그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거든. 이스라엘은 태와 같아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오실 아들의 씨를 언약으로 받아가지고 낳고 하는 역사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낳고 하다가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딱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민족 자체가 하나의 자궁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 잉태한 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 흑암의 세계, 불신 세계는 어떻게 하지? 맨날 쥐어박는 거예요. 맨날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유 있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이들은 자기가 낳은 예수를 나사렛 목수 아들이라고 생각만 하고 메시아인 줄로 믿지 않으리나요? 복음 안에서 탈락됐어요. 똑같은 형편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성도의 출산은 이스라엘의 출산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위한 축복이었고, 교회의 출산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전도가 이어지는 세계 복음화라. 그래서 왜 성도는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왜 키워야 되느냐? 복음 전도죠.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없죠. 왜 그 아이를 원죄 아래, 죄 아래 태어나게 하는가? 은혜로 구원을, 영생을 예비해 놓고 성도에게 있어서 그 후손을 낳게 하신 것이고, 얼마나 복됩니까? 그 자녀에게 구원받도록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전도가 되라고 성도에게 아이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우신 뜻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툭 내뱉으시는 말씀은 후대인데, 그 스티커를 쭉 뜯고 숨긴 글자가 나오게 긁어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라고 찍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 운동.
이삭이 낳는 야곱, 야곱이 아니라 그리스도 운동, 야곱이 낳은 12아들, 12아들이 아니라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운동,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주신 이유는 그 권력 속에 유다 가문과 메시아 가문을 숨기기 위해서죠. 그 안에 주목받지 못한 듯이, 유다는 주목받지 못한 듯이 그냥 묻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창세진에 주시한 또 단 하나의 지점이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유다 가문에서 오시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한 후손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삭은 야곱을 낳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도는 왜 그런 태가가 필요하냐, 왜 아이를 낳느냐? 전도다. 전도, 복음 전도,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태어나는 그 배경은 원죄 아래, 죄 아래, 아무 행위와 관계없이 원판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죄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 영생을 그 자리에 예비시켜 놓은 것이에요. 은혜를 예비시켜 놓고 우리로 하여금 태말을 하라는 것이죠. 새로운 신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있는 복음을 그 아이에게 그대로 갖다가 먹이는 것이죠. 소개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후대, 하나님의 태영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반드시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네 아들 얘기를 할게. 나는 내 아들 예수 얘기를 위해서 나는 네 자손 얘기를 할게. 할 적에 반드시 하나님이 입을 열었다고 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서 말했다고 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를 얘기하지 않냐고 다른 걸로 풀면 그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두루뭉실 말씀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만 말씀이고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무슨 말을 하면 무슨 소리 하나라도 뜻이 있잖아요. 글자 하나 뜻이 있잖아요. 그 글자를 풀어서 아 그리스도구나라 풀어내면 그게 말씀이 돼요. 모든 글자는 뜻이 있거든요. 히브리 헬라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한글에도 뜻이 있어요. 한글에도 가라 그러글랑 집 그러 물 그러글랑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은혜임을 단어임을 해석을 내려야 돼. 만약에 그리스도 없이 해석내리면 국어학자로도 지옥 가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거는 원래 뜻이 아니야. 원래 뜻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하나, 그리스도도 하나, 뜻도 하나, 비밀도 하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용도로만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왜 불었지? 성령 역사처럼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돼. 근데 바람이 동에서 서로 보고 일기예보, 기상예보를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단지 과학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 결혼할 청년과 임신할 부부와 임신 중이거나 양육 중인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은혜 입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달게, 아주 은혜 아래 달게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강단 앞에서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 않는다, 달게 받아지지 않으면 예민한 전자저울처럼, 바람 부기도 달 만큼 예민한 전자저울추처럼 저울처럼 빨리 느껴야 돼. 내가 지금 빗나갔구나.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이 안 오면 하나님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콧김을, 자기 채취를 풍길 때, 자기 뜻을 나타낼 때 반드시 말씀으로만 옵니다. 말씀으로. 무슨 기상천외한 꿈이나 환상, 그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만 말씀을 위한 하나의 작은 보조 수단이었을 뿐이지 말씀을 위한 수단으로가 아닌 것은 일체로 허용하면 안 돼요. 말씀은 뭐죠? 뭘 깨달았다고? 뭘 깨달아?
필요 없는 거, 씨잘데기 없는 거. 뭐 성경을 풀어? 씨잘데기 없는 소리. 예수가 그리스도를 풀면 말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으면 참 믿음이고, 그 위에는 뜻이 아니에요. 뜻이. 그건 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나눈 태영아 메시지 본문이 사사기 13장 1절 이하인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에게 몇십 년 동안 압제 받았나?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어요.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다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지배를 받고 있는데 2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에게 넘겨져서 40년간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언약의 백성이 이 백성을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뭐죠? 또 금세 까먹으셨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스까 하면 그 다른 이름이에요. 즉 그리스도 훌륭한 분 누구 아니, 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름이 없어야 돼요. 필요도 없어요.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원래 이름이 없어야 돼요.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인격으로서만 대우를 했지, 그리스도와의 관계되지 않은 이름은 전부 다 저주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계획을 들고 그토록 뭘 말씀하실까요? 제 메시지가 어렵죠. 평소에 이런 식으로 안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려면 뭘 운동하시죠? 그리스도 운동하시죠. 그리스도를 운동하실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겉으로는 후대 얘기를 하신다고.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게 뭐라고? 그리스도 운동인데 우리에겐 생육 번성 충만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생육하면 안 돼. 그리스도 없이 애를 낳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애 낳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를 낳은 거예요. 저주를 잉태하고 지옥을 양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 계획을 가지고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후손 약속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13장을 비워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타이가를 해야 될 이유, 왜 이 후대 운동을 해야 되는가? 왜 임신 출산 육아 얘기를 해야 되는가? 임신 출산 육아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의 운동이다. 사사기 13장 1절 이하로 5절까지만 끝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만 제가 지금 잠깐 역사적 배경을 소개해 드린 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시겠죠? 제가 지금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고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직분을 받으셨던 무슨 일을 하건 또 직장을 다니시건 사업을 하시건 뭐든지 우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흥일도 일이지 않습니다. 왜 일을 하죠? 하나님은 왜 일할까요? 하나님은 언제 일할까요? 무엇을 일할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에베소 1장에서 요즘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니까 생각이 나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고 마노의 아내에게 찾아오신다. 왜 이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 왜 일하실까? 아시겠죠? 그 뜻의 결정이 그리스도예요. 그 뜻의 결정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은 그분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일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카드를 들고 어디를 찾아가셨죠? 마노아의 아내라고 하는 무명인의, 누구도 잘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저 평범한 한 여자였는데, 그 여자를 찾아가서 뭘 하시죠? 말씀을 주시죠. 말씀.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시죠. 똑같은 일이 한나에게도 일어났어요. 그 상대는 역시 블레셋이었고,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나, 무슨 일을 하시나, 어떤 식으로 일하시나, 창세기에서는 생육번성으로 복을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오거나 이 세상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스라엘은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숨은 비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러난 비밀, 드러난 사역인 마노아의 아내 그 아들 삼손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시린이라 그래요. 사무엘도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의 원형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제 메시지의 적용점은 당연하고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주어지면 얼마 후에 식어지고 없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그걸 낌새도 잘 몰라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은 이전에 이들에게 40년 동안 지배한 대적은 이전에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이 시대에, 복음 잃어버린 시대에, 복음 없이 재앙당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어디를 가실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운동을 위하여 그토록은 후대 카드를 들고 누구를 찾아가실까?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태영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태영아 전도학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결혼식 하는 데가 아니고 애를 낳아서 죽이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베일이 걷어나 거쳐지면서 아, 그리스도 때문에 결혼하는 거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임신하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 사역을 합니다. 이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받았는데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게 내 자손이라고, 아담 하와가 낳는 자손이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난 자손들의 세계라 하고 족보가 쫙 나오고, 누구를 왜 낳았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낳은 거예요. 예수가 나실 때까지 애를 낳은 이스라엘이나 예수를 위하여 앞으로 계속 아이를 낳아야 될 교회나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걸 주전 주후 많이 차이가 있지. 똑같은 거야. 주전은 오실 주를 위하여 아이를 낳고 지금은 오신 예수를 위하여 아이를 낳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는 무조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식으로 와닿게 달게 받으셔야 돼요. 은혜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모든 것, 범사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은혜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저 은혜로,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 감사되어져요. 원수도 감사하고 내 인생의 희노애락이 가릴 것 하나도 없어요. 모조리 감사로 보이죠. 저 남편도 감사, 저 아내도 감사, 저 자식도 감사, 부모도 감사, 친구도 감사, 나를 속인 내 친구도 감사, 내 돈 떼먹은 그놈도 감사. 다 감사해요. 그래 고집이 있거나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진실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유하고 낮아져 있고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요. 타인하고 다 그래야 되지만 바로바로 양육. 그 아이는 지금 하루에 100년씩 큰다고 봐요. 좀 비웃근데 과장 큰데 그 아이의 심성과 내속과 육체는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유지해줘요. 그 은혜 유지하는 척도가 달게 말씀을 받는 거죠. 받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깨더라도 내 고집 하나를 꺾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감사하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갈 마음이 겸손하게 있지 그게 없이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말싸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인생은 안 된다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항상 돌이켜야 돼요. 항상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토요일은 주일 전야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다음 메모를 또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카톡을 보냈지만 일식간으로 주어진 우리 인생 오늘을 살 때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을 사랑의 열매로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으로만 나타나요. 성령의 소욕으로만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로만 나타나요. 안 그러면 나타나는 게 없어요. 육의 열매만, 육신의 육체 중심의 생활만 막 현저하게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 증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 못해. 새벽에 일어나서 엎드려서 눈 감고 가만히 엎드려서 기도해 볼 때 모든 것이 감사.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이 모두 다 은혜였구나. 오늘 새벽에 저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 신앙을 어떻게 사셨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이게 가문이든지 부모든지 모두 다 감사로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은 모조리 다 감사했구나.
내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생각했더니 한없이 후회하고, 믿음 없이 보이는 사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묵상한 거는 전도서가 진짜 믿음, 나이가 더 드니까 전도서 다 헛되다. 진짜 당신이 깨달은 것도 헛된 거고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도 아니 헛된 거. 은혜 일뿐이에요. 은혜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하는데 진실로 정말 부를 찬송해요. 은혜 하나밖에 없어요.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고 믿음 좋은 사람 없고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믿음 없이 비는 사람이 나중에요 훨씬 믿음 있다고 한 사람보다 훨씬 더요 나을 수 있어요. 부러운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게 보니까 전도서는 진짜 왜 전도서가 성경인지 알겠더랍니다. 죄다 헛거야. 쓸데없어요. 그래서 전도서구나 했더라니까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달게 받으심으로 타행하 양육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창세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창세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결혼 임신 출산 육가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태행하를 택하사 그리스도가 그 의미를 통하여 자녀에게 흘러 넘쳐가 부어지게 하시려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려고 흠 있는 자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낳게 해서 그 아이에게 의의 보고 하얀 보고 거룩한 보고 이것으로 아이를 먹이게 하려 창세진에 당신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듣다 보니, 그리스도를 믿어지다 보니 창세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살고자 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웬 은혜인지 웬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모든 것 감사함으로 달게 말씀 은혜 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품에 안긴 후대 내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렘넌트요 하나님의 창세전 택함인 줄 알아 오직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사랑으로 부어지게 해주시고, 그 언약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므로 창세진의 그 복록을 누리는 타행아 부부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 렘넌트로 세워지며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며 전도자의 사람이 되어지며 세상 사람 살릴 하나님의 빼신 자, 구별하신 자, 창세진의 예비하신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